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본문이 조금 길지만 저희가 한번 이렇게 읽어봐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음식에서 먹거나 숨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르시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피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그를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값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거라. 수고도 아니하고 비싼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따라 들고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오냐 믿음의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입을 일이 있다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저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저희들이 이렇게 이어서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그러므로 그 말씀의 결론, 우리가 돈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다. 이렇게 돈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므로 이제 찾아오는 것이 이제 염려가 걱정이 좀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끝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설명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의 신은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지금 가장 강력하게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돈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은 저희가 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도 이 돈의 신 앞에 많이들 굴복하고 또 엎드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신, 이 돈을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의 이 비결은 우리가 나눠줄 때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갖고 있는 물질을 흘려보낼 때 플로잉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줄 때 우리가 플로잉 하면서 나눠줄 때 우리가 이 돈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의 신을 이길 수 있고 이 물질을 통해서 영예조를 저희들이 짓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3장 6장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아니면 우리 앞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의 핵심은 주라는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기를 원하잖아요. 물질도 받고 싶고 돈도 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통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나눠주면 그리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주는가? 이거 4번이나 강조했는데요. 후히 되어, 그 다음에 누르고, 그 다음에 흔들어, 그 다음에 넘치도록 4번이나 지금 똑같은 말을 주님께서 어떻게 4번이나 다른 말을 써가면서 후히 주시겠다. 눌러서 꽉꽉 눌러서 주시겠다. 흔들어가지고 우리 흔들면 확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더 채울 수 있잖아요. 흔들어 주시겠다. 그리고 어떻게 넘치도록 주시겠다.
주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말씀하고 싶었으면 4번이나 저 말을 다른 말로 바꿔가지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고 사중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복을 줄 것이고 반드시 우리가 복을 받고야 말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시죠. 그래서 돈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이 사실 우리 자체가 주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돈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저희들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청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사장은 우리가 어떤 오너는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청직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청직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매니저와 같은 슈퍼바이저와 같은 그래서 주님의 것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인 거죠. 우리가 오너, 우리가 어떤 사장이 아니라 우리에 있는 모든 물질은 사실 이렇게 주님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청지기로 저희가 그것을 관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전부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의 것은 어떻게 해요? 주인의 뜻대로 쓰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플로잉 하면서 물질을 주는 것입니다. 물질을 우리가 그래 도네이션도 그 문화가 미국의 문화 도네이션의 문화가 한국에는 그런 문화가 잘 없는데 미국에는 도네이션의 문화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것을 흘려보내고 주는 거예요. 주고 도네이션하고 흘려보내는 이런 어떤 문화가 성경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우리도 이제 우리 도네이션의 문화가 우리 안에도 많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축복의 도구로 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플로잉하고 흘려보내고 줄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것을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원하는 곳에 보내는 것 바로 그것이 돈을 흘려보내고 플로잉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또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도움의 그 도구가 되어져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져서 그렇게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 말씀을 붙잡고 한평생 한번 주님 앞에 이렇게 주는 베풀어주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면서 플로잉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평생의 큰 축복의 그런 하나의 인생의 말씀이 또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마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이 주신 평생에 내가 붙잡고 가는 그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내가 붙잡고 달려가는 그런 말씀이 있을 것인데 특별히 물질에 대한 어떤 그런 사모함이나 좀 부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하나 더 추가하셔서 이 말씀을 평생에 붙잡고 가시면서 주님 제가 줄 터이니 약속하신 대로 저에게 주십시오.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제게 이루어달라고 이 말씀을 붙잡고 평생 기도하면서 한번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반드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입니다. 돈을 흘려보내세요. 플로잉 하세요. 이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흘려보내면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우리의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 거를 다 내어주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우리 못 살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2개 있으면 하나 나눌 수 있고 4개 있으면 하나 나눌 수 있고 이랬을 때 그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축해놓고 3개, 4개, 뭐 10개 이렇게 있어 든든하잖아요. 근데 저축하고 든든한 그거를 하나 지금 당장 나눠도 우리가 당장 내일 안 주고 뭐 괜찮으면 나눠주라는 거죠. 나눠주고 베풀어주면 그것이 큰 축복으로 10개 있었는데 나눠줬더니 9개가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또 하나님께서 채워갖고 20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창고가. 그래서 또 2개를 나눴더니 또 주자고 30개가 되는 거죠. 이게 축복의 비결인 거죠. 그 나누면 나눌수록 5개를 나눴더니 5개밖에 안 남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50개를 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비결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플로잉을 하시면 이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지요. 근데 많이 해보셨던 분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특별히 이렇게 어렵거나 그런 말씀이 아니겠지만 이것을
굉장히 또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한번 해보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한번 이 말씀이 그대로 축복하시나 안 하시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저희가 한번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 보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눠주면 더 들어옵니다. 주면 주님께서 더 채워주십니다. 어떻게?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셔요. 이게 주님의 축복의 비결이니까 우리가 돈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굶어 죽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도로 줄 것이고 어떻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아가시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부유한 자가 되어지길, 이 가운데 거부들도 많이 나오시길 그렇게 바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큰 그런 분들이 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또 그렇게 살아가셔서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시는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셔요. 이걸 이제 이렇게 베풀고 돈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다 보면 이제 염려가 찾아오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이 돼서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5절 마태복음 6장 오늘 읽었던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서 앞에 부분이 결론이죠. 앞에 부분의 결론으로 돈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을 택했을 때에 이렇게 플로잉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염려가 찾아오니까 주님께서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그 다음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와요. 이 말씀은 바로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돈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물론 세상에 많은 염려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죠. 저 말씀이. 그러나 앞에 문맥과 연결되어져 볼 때는 우리가 돈을 버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돈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택하면 자연스럽게 첫 번째로 다가온 게 걱정이 오고 염려가 옵니다.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책임지겠다 말씀을 쭉 이제 이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아니하. 목숨이 더 음식보다 중요하고 목숨이 그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음식 걱정하지 말고 또 옷을 걱정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건 목숨입니다. 나머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 염려하느라고 돈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목숨은 사실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목숨을 살 수 없고 가장 중요한 게 목숨인데요. 우리는 그 목숨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고 뭘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런 것만 염려한다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목숨. 그 목숨은 돈으로 어찌해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즘은 의료시설에 돈이 물론 많은 분은 최고급 의료시설, 최고급 혜택, 최고급 보험에 이렇게 해가지고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봐야 며칠 생명을 연장한다고 해봐야 며칠 연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저희들은 아무리 좋은 의료시설 최첨단의 돈을 쏟아 부어도 한 며칠 연장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그 목숨에 대한 걸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데 우리는 목숨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에 너무 많은 염려를 무엇을 입지,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실지 그런 염려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돈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돈을 놓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놓고 오히려 돈을 붙잡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진짜 중요한 목숨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금식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 금식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그 사실 기도와 금식을 통해 그 말씀 가운데 그 중간에 나온 그 부분들을 저희가 아주 자세하게 깊게 살펴보지 못했어요. 그때는 금식에 대한 축복만을 저희가 살펴보고 넘어갔는데 진짜 기도가 되려면 정말 금식이 되려면 진정으로 그 금식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줘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이사야 58장 6절부터 11절 말씀 지난번에 금식이 가져오는 축복을 저희가 살펴보았어요.
그 음식 자체가 이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효력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려면 뭔가 하나 와야 되는데, 뭔가 하나 덧붙여져야 되는데, 바로 그 덧붙여지는 것,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주는 삶이에요. 우리 한번 이사야 58장 6절, 우리 집에 계신 성도님들도 말씀을 한번 펴서 같이 보시고 있으시면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그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 저희가 살펴보았죠. 7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저희가 놓쳐버린다는 거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금식하던 7가지 축복, 금식하던 축복들이 있었어요. 결박을 푸는 그런 열쇠들이었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물된 동산같이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들으시고 여러 가지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을 하면서 어떤 것을 반드시 해야 되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라고 말씀합니다. 금식하면서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지 않으면서 하는 금식은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금식은, 진짜 기도는 어떤 기도?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이 말씀을 뭐 저희들 지금 그렇게 받을 수는 없겠죠. 노숙자들을 집에 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을 저희가 이대로 이제 저희의 상황에 맞게, 그래서 빈민을 집에 들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와주고 살아갈 수 있게 돕는다는 거죠. 우리가 형편이 없는데 나도 지금 쉘터 가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여유가 있고 우리가 지금 당장 저 어려운 사람, 집에 온 사람을 도와줘도 얘가 당장 집에 없어 쫓겨날 일이 없을 때 도와주라는 거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그 헐벗은 자를 보면 옷을, 똑같은 옷을 1년마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다. 무슨 뜻이에요? 살 형편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야드시장 같은 데 가서 2번, 3번 막 산 개 샀으면 하나 나눠주는 거죠. 보면 알아요. 우리 3가지 숨길 수 없는 거 뭐라 그랬어요? 가난, 숨길 수 없어. 맨날 똑같은 옷 입고 오니까 숨길 수 없습니다. 2번째, 사랑도 숨길 수 없고 기침도 숨길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가난 숨길 수가 없어서 헐벗은 자는 티가 납니다. 우리가 옷을, 우리 가끔 정리하잖아요. 옷장 한번 정리하셔서 안 입는 거, 옛날에 안 입는 거 막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 나눠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론 주변에 옷이 없어서 누가 입을 옷을 찾느냐 이럴 수도 있겠는데, 사실 있습니다. 헐벗은 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 입히라 그러잖아요. 입혀주고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친척 중에 참 임팩트 있는 친척들이 있겠죠. 늘 도와달라고 손 벌리는 그런 친척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친척들이 그냥 애초에 너무 애초에 가망이 없어서 이건 도와줘야 오히려 가망이 없다, 이런 경우가 아니고, 뭔가 살아갈 기반과 형편이 조금 되면 저 집은 일어날 거다, 저 사람은 일어날 거다, 노력할 거다, 이런 형편이 되면 그거 피해 다니지 말고 전화 안 받고 끊어놓고 차단시키지 말고 어떻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금식이 진짜 효력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해서 흉악의 결박을 풀며 치유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저희가 놓쳐버려요. 금식을 하면서 주라는 말씀을 놓쳐버리고 오히려 금식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만 하길 원합니다. 그 금식 자체를 통해서 하길 원하는 게 뭐예요? 또 내가 받고자 하는 거죠. 또 받고자 또 금식을 하는 거예요. 받고자만 금식하지 말고, 금식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받고자 하면 뭐라고 먼저 주라 그랬잖아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주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금식하면서 주라는 거예요. 주면 그 금식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8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입니다. 특별히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신 분들,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분들 주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치유가 더 급속합니다. 그리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드러나요. 우리의 답답했던 마음들, 잘못된 오해들, 억울한 누명들 다 그것이 밝혀집니다. 만천에 밝혀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의가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해왔던 것이 진실이 드러납니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 주님께서는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악한 말을 자하여 버리고, 이것도 지금 금식 중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식 중에서 멍에, 손가락질, 험악한 말, 우리가 금식 중에 피해야 돼요. 이런 거를 피하면서,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줄인 자를 도와주라는 말씀이 또 나와요. 진짜 우리는 근데 금식만 하잖아요. 금식하고 거기에 대한 기도만을, 응답만을 구하지 않습니까?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받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주라, 그럼 받는다. 뭘 줘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서 그 줄인 자를 향한 그런 애끓는 마음이 되어져서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죠.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뭔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가서 뭔가를 큰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5불, 10불, 100불, 200불에 대한 그런, 우리에게 100만 불 하라 이런 말씀 안 하세요. 할 것도 없고, 만 불 하라 할 것도 없고, 하자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주님께서 근데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잖아요. 그 보면 5불, 10불, 20불 요거예요. 당장 그거 안 해도 죽는 거 아닌 거, 그런 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그에게 가서 작은 기쁨이 되어주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뻐하겠습니까? 그 기쁨이 하늘에서 날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배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입니다. 예.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물질이, 축복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물질이 동산, 물된 동산 같은 그런 근원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셔서, 예, 끊어지지 않는 그런 샘 같은 축복이 된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이런 삶을 많이 살고 계세요. 나눠주고 계시고, 뭐라도 가져오셔서 막 나눠주시고, 뭐라도 막 이렇게 서로 나눠주시고 챙겨주시고, 너무너무 귀한 삶을 살고 계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 삶이 우리 때에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겠지만, 만약에 하나님, 제가 주는 삶을 살았고 베푸는 삶을 살았는데 저는 이 땅에서는 주님 약속하신 거 그거 그만큼이 잘 오는 것 같지가 않은데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질 수 있습니다. 한평생 다 주다가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가는데, 뭐예요? 주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좀 누려보기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이 한평생 주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1.1획도, 예, 반드시 이루어지고 여호와는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거짓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만약에 누리지 못한 걸 누가 누릴까요? 자녀들이에요. 예.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그 자손이 천대까지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하자 뭐 이런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진짜 축복하는 비결을 자녀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많은 것을 베풀고 섬기고 심으면 그 모든 열매들을 자녀들이 자자 손손이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당대도 거두게 되실 거고, 우리가 빌어먹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실 거인데, 금식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 이런 일을 하라, 이 말씀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바로 놓치지 말라, 하라고 한 것은 주라는 것입니다. 줄인 자를 도와주고, 우리 7절 58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뒤에 그냥 이렇게 7절 말씀 바로 뒤에 연결됐을 거예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룩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면, 주는 삶을 살면 그 금식이 진짜 그 말씀에 약속하신 축복이 그대로 다 임하고, 또 10절 말씀 보시면, 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11절 말씀, 너무 말씀이 너무 막 축복이 되는 말씀,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겠다.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저에게 담겨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금식의 축복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진정한 축복을 금식을 통해 모두가 또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것을 플로잉하는 그런 돈을 플로잉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돈을 통해 영예조를 짓지 않고 많은 돈이 있어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100만 불을 주셔도 1000만 불을 주셔도 뭐 1억 불을 주셔도 이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거나 우리가 망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더 축복을 받는 길로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 주실 것, 그래서 플로잉 하시면 거기서 더 크게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서 영예들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오히려 축복을 받는 비결, 플로잉 늘 잊지 마시고 이렇게 흘려보내시는 또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하나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이것을 말씀하세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한번 해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잖아요. 다 아시는데 양선 이게 뭐예요? 양선 이게 선을 베푸는 것 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들어있어요. 양선이라고 이게 말이 좀 이미지가 무슨 뜻이지? 그냥 뭐 선하게 살으라는 건가?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생각. 양선이랑 선을 나누어주고 선을 베푸는 것. 양선이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주는 거예요. 플로잉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걸 놓쳤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이런 거 다 기억나죠? 양선은 뭔 말인지 넘어가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양선을 넘어가 버립니다. 주는 것, 선을 나눠주는 것, 베푸는 것. 이걸 저희들이 놓쳐버리고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선의 의미를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선을 베풀고 나눠주고 훌륭하시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있으니까 성령께서는 반드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뻐요. 자꾸 그게 생각나요. 자꾸 갖다 주고 싶어요. 이게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만 나오니까. 성령의 열매로 그것이 주어지니까. 자꾸 뭔가를 나눠주고 싶고 자꾸 뭔가를 하고 싶고 자꾸 뭔가를 주고 싶고 자꾸 뭔가를 갖다 주고 이게 성령의 양선을 통한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그런 주는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더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추와 축복으로 받으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아픈 기억이 하나 있는데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입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이네요. 2001년도 1월 달에 왔어요. 제가 그때 이제 제가 먼저 왔고 아내는 6개월 뒤에 왔는데 제가 먼저 이제 와가지고 미국에 아무 연고도 없고 그때 이제 린치버그에 있는 리버티 세미나리 이제 그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알고 지내던 전사님 한 분 계셔서 그 전사님은 이제 그때 프리덱스버그에서 가족이 다 있고 이제 살고 있었고 섬기시는 교회가 거기 있었고 이분은 이제 거의 학교를 마쳐 6개월만 다니면 되고 저는 이제 와가지고는 당장 뭐 아내가 저 6개월 뒤에 오니까 아무데나 그냥 몸만 있으면 되니까 그 전사님과 함께 그냥 원 베드룸에서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그 우리 전사님 같이 이제 그분이 도와줬죠. 저를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에서 픽업하고 그 집에서 한 2, 3일 있다가 사모님과 애들도 좀 이렇게 같이 보고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그 전사님과 함께 린치버그 내려가가지고 원베드룸에서 이렇게 있고 지내게 되어졌어요. 근데 미국에 처음 오니까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 전사님이 참 기억나는 게 이제 거의 학교 가면 이제 와이셔츠가 비슷한 걸 입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남방 같은 거를. 그래 이제 와이셔츠 같은 건 진짜 흰색 와이셔츠 같은 거 한두 벌을 갖고 왔지만 남방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그걸 사야 된다고 해서 거기 이제 뭐를 어디를 데리고 갔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어디 포토맥을 간 것 같아요. 그때는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온 지 이틀 됐는데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갔는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옷들도 비싸지 않았고 목사님 이거 몇 개 사야 된다고 그러냐고 전사님. 근데 가보니까 뭐 15불, 10불, 20불 이랬던 것 같아요. 와이셔츠 남방이. 왜 이제 지금 생각하면 뭐 괜찮구나 한두 개 샀을 것 같은데 그때는 한국 돈으로 환산해 갖고 15불이면 얼마지? 2만 원인가? 20불이면 얼마지? 2만 5천 원이. 이건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싸가고 아니 남방을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야 되나? 돈을 사라고 하는데 절절매다가 못 사고 저 사람이 저 때문에 그냥 2-3시간 거리를 돌다가 제가 안 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게
돌아온 거죠. 지금 같으면 몇 개 샀을 텐데 이제 적응이 안 되었고,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그러면서 미국의 문화를 이제 배워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이제 전 거기 혼자 있고, 이분이 주말에는 이제 가족이 갔다가 교회 섬기다가 또 돌아오고, 주중에는 월화수목금 같이 있고 거기서. 근데 이제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을 봐갖고 오는 거예요. 뭘 한 사갖고 같이 나눠 먹고. 그러면 이제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똑같이 반절이면 반절을 나눴습니다. 몇 센트까지. 그래서 이제 20불이다 그러면 10불을, 뭐 34불 몇 센트다 그러면 17불 얼마 이렇게 나눠갖고 그렇게 했어요. 뭐 이제 제가 또 부탁해서 뭘 사오면 그게 이제 값이 영수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영수증이 있으면 이게 뭐 27불 얼마 10센트까지 그대로 이렇게 둔 거예요. 그때는 그래야 되는 건 줄 알고, 지금 생각하면 20년 동안 아직까지 마음이 이렇게 아픈 게 뭐냐면, 5불이라도 더 얹어서 줄 거야. 10불이라도 더 넣어서 줄 거야. 가스값도 들었을 거고, 장 보는데 얼마나 수고했을 텐데. 그거 20불이라도 더 넣어서 줄 걸. 아직까지 20년까지 마음이 아파요. 지금 20년 됐는데 20년 동안 그 뒤로 어떻게 했냐, 한 번 딱 만나서 한 번. 20년 그분은 이제 그분의 길로 가고, 저는 이제 그 6개월 뒤에 이제 그분 졸업하고 갔는데, 딱 한 번 만났는데 참 이제 몰랐어요. 아마 우리 지나간 일들 간에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사실 그때는 그래야 되는 건 줄 알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마음이 아파요. 내가 그분에게 정말 인색하게 보인 건 아닌가. 물론 정확하게 줬으니까 덜 준 건 아닙니다. 덜 준 건 아닌데 정확하게 줬어요. 그랬는데 내가 얼마나 인색하게, 정말 목회자로서 인색하게 보였을 것 같고, 인색하게 생각되었을 것 같고, 그랬을 것 같아요. 참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거, 5불 10불에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러지 못했던 제 자신의 그 모습이 느껴져서, 사실 그 다 5불 10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렇게 이제 풀어나면서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또 저와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보시면, 우리 마태복음 쭉 여기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우리가 이제 염려할까봐, 돈이 없으면 걱정할까봐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설명을 주고 계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 우리 가끔 보면 우리 집에 이렇게 집 지어가지고 가끔 처마 밑에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옆에 주변 나무에도 그런 걸 보기도 하고, 가끔 우연히 둥지를 보기도 하면 알 몇 개 나와가지고 그냥 열심히 품고서 이렇게 그걸 또 부화를 시키고 또 열심히 먹이를 알아가지고. 근데 그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 먹이시고 그렇게 하는 걸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시는 걸 저희들이 보게 되었죠. 저희들도 어찌 주님께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말씀 보면 27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 여기서 염려하신다고 키가 1cm씩 2cm씩 커지시는 분, 키 커야 된다고. 평생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키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 절대 1cm도 1mm도 못 키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해, 너희가 이제 옷 입는 거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29절 3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얘기합니다. 이제 백합화 꽃, 그 주님께서 아름답게 꽃 너무 이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입은 영광 그 옷들은 얼마나 좋았죠. 금색, 은색, 자색, 뭐 왕들이 입었던 색깔 너무 휘황찬란했을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것을 비단을 다 걸치고 누렸던 솔로몬이 모든 것을 입었는데 그것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풀도 꽃도 그렇게 입혀주시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찌 안 입히시겠습니까? 또 우리는 옛날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통으로 된 옷 하나 그냥 입고 그것이 잠 잘 때 이불로 되고 막 옷 하나 걸치고 다녔잖아요. 저희는 집에 가면 옷이 그래도 한 벌 이상은 되지 않습니까? 한 벌밖에 없으신 분 계세요? 자, 우리는 그래도 몇 개는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하나 갖고 살았는데 지금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습니까? 예,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주신 거잖아요. 저희들이 걱정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꽃이 피는지, 예, 얼마나 그 이쁘게 그렇게 자라는지. 낙엽 하나도 주님께서 이게 보면, 제가 그 얘기를 가끔 드렸는데 저는 정말 놀라운 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세심하고 자상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케어하시는지 보면 참 놀랍습니다. 낙엽 하나도요, 제가 이렇게 낙엽을 몇 개 주자고 보면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낙엽, 떨어진 낙엽, 그 수만 수조, 막 수백조, 수천조, 그 셀 수 없는 막 수천 경리의 그 낙엽들이 있겠죠. 갖다 놓고 보면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오죽하면 우리 지문도 똑같은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 꽃에 그 잎이고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도 똑같이 않게 다 아름답게 잎이시는데 하물며 저희를 주님께서 살펴보고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20년, 유교에 온 지 20년 됐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돌보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다 저보다 20년 이상 되시고 다 이렇게 오래되신 분들 더 많으시고 그러실 텐데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지 않았습니까? 물질의 정도 있었을 때 아니면 없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물질이 아주 힘들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도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저희들이 보면서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도구로 나가야 되는데 이 돈이 오히려 시험 들고 주 앞에 물질로 죄를 짓는 그런 도구가 되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돈으로 죄를 짓는, 영유죄를 짓는 그런 도구로 삼지 말고 오히려 플로잉을 설레보내면서 축복의 도구로 저희들이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31절 우리 3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돈을 섬기지 않기로 결정하면 이게 바로 염려가 찾아와요.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도 없으면 뭘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주님? 이런 마음 염려 온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마시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 righteousness, 사회 정의를 구하자 이런 어떤 사회 정의의 어떤 그런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살아가면서 그분이 내 안에서 플로잉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목숨이 가장 중요한 거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 염려가 너무 많아요. 7만 명이에요. 7만 명. 어젠가 그젠가 확진자가 하루에 7만 명이래요. 이러다 곧 10만 명 나올 거예요. 이런 상황에 누가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숨은 누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주님 부르시면 우리 언제 어느 때라도 가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렇게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주님이 책임지시고 우리가 못 받은 것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주님이 주시니까 우리 자녀들이 받고 예, 우리 손자손녀들이 받고 우리가 누려야 될 영광 다 주님이 포기하고 우리는 비난과 멸시의 길을 걸었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셔야 되는데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못 받고 갔다면 천것이 높여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 주님께서 그들이 높임받도록 그렇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말씀합니다. 예. 우리 내일 일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예수님만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노만 그 벤센트 필 박사님이 그런 설문조사를 한번 했다고 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는 염려를 다 적어보고 막 수만 가지를 적어보니까 사람이 걱정하는 일 중에서 96%는 안 일어날 일을 걱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96%가.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40%,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이 30%,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22%, 그리고 마지막 4%는 정말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의 그런 걱정이 4%. 그래서 96%가 전혀 상관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심한다고 염려한다고 절대 변화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시면 너희 염려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 주님께서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먹을 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입을 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마실 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당장 내일 살아갈 거 염려하지 마세요. 예,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염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다가 죽어갑니다.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 군인들이 전사한 숫자가 한 20여만 명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군들이 20여만 명이 죽었는데, 근데 이제 같은 시기에 그 가족들 중에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200만 명이 죽었대요. 물론 이제 가장 염려하는 이제 그런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가장 마음 아픈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이 그랬겠죠. 실제로 군인들은 전장에서 20만 명이 죽었는데 그 가족들 중에 염려 때문에 심장마비로, 이게 하트어택이 와갖고 심장마비로 죽은 숫자가 200만 명이래요. 200만 명.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10배나 많은 사람이 염려로, 걱정으로, 근심으로 죽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필요 저희는 전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그러면 우리 안에 평강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평강의 역사가. 그러니까 평강이 없을 때 염려하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임재하시면 평강이 오는데 그 평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분이 온전히 거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이렇게 전장에서 20만 명 죽는데 걱정하는 그 가족들은 심장마비로 200만 명이 죽어.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우리 잠언 17장 22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에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마음의 근심, 심령의 근심이 우리의 뼈를 사겨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그냥 노골노골, 사람이 완전히 그냥 뼈가 말라서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심령이 말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염려를 다 벗어버리고 평강으로 살아가면 이 심령의 근심이 없게 되어지고 이러한 축복을 저희들이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우리 28절 앞에 28절 보시면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너무나 많은 짐을 지고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고 가는 짐을 주님께서 가져오라고 해요. 누가?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 우리 예수님께 이 짐을 던져 예수님께 지워 주십시다. 우리가 짊어가고 있는 이 세상 짐 지고 가다가 심장마비로 그렇게 우리 하트어택으로 그냥 뇌경색으로 그냥 이렇게 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 짐을 다 주 앞에 맡겨드리고 넘겨드려서 주님이 짊어가시게. 주님께서 달라고 하잖아요. 예, 주님께서 달라고 해요. 수고한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30절에 보면
주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이 지어주시는 그 짐, 멍에 그걸 짊어지고 가라고 말씀하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 생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만 따라가면 바로 주님이 지는 멍에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고 나가면 우리는 가벼운 길을, 평강의 길을,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에게 가야 쉼을 얻습니다. 진짜 주님에게 맡겨야 쉼을 얻습니다. 나의 자아가 죽어져야 돼요. 나의 죄성을 보고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쉼을 얻어요. 주님 앞에 진정으로 쉼을 얻는 것, 우리 모든 염려가 사라지는 유일한 길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에 진정으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그 평강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주님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돈을 내려놓으면 필연적으로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라. 먼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서 예수님만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구하고 그분의 임재로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때 이런 세상의 염려를 이기고 평강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저희들이 경험하며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 거 다 뺏어다가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 다 그렇게 굶어 죽으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아야 사탕 우리가 10개 주고 하나만 아빠 주라, 하나만 엄마 주라, 그거 뺏어 먹겠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거 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탕 100봉지 갖다 주지. 예, 엄마 아빠 마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애들에게 준 거 뺏어 먹자고 한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마음은 더 주고 싶은 거죠. 그러나 아이가 나눠주는가, 아이가 저것을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그렇게 마음이 큰 아이로 자라갈 수 있게 돕고자 하는 게 엄마 아빠 마음 아닙니까? 자기 것만 자기 거 다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 나눠줄 때 엄마 아빠가 100개 챙겨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나눠주는 삶으로 더 풍성한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엄마 아빠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걸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죠.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주라, 나눠주라. 내가 너에게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터이니 제발 그렇게 베푸는 삶을 살아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이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저희가 아니라 이 돈을 저희가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이 돈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주신 생명, 저 천국에 보장된 저희들,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저희들, 그 생명을 누리며 왕의 그런 모습으로 정말 왕답게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그 물질을 다스리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주님, 이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주길 바라고 주 앞에 잠깐 통성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